오늘 골로새서 영상 큐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간섭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기쁨으로 그것에 순종하여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강건케 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사실 11절은 우리를 좀 무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복음이 주는 가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정말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그 당시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퍼져서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늘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힘들어도 좋으니, 가난해도 좋으니 고향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날이 끝나고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해방의 소식을 듣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 해방의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이었고 죄의 올무가 채워져 있었고 지옥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에서는 누가 빠질 수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이 약속이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가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쌓아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는데, 지금 당장 명예를 주지 않아도 이 복음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한번 복음이 주는 우리 안에 이 감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이 주는 은혜,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감사와 능력이 식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을 할 수 있었던 것,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거래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는 공격도 당합니다. 왕따도 당합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놓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할 수 있었고 이 소식이 다른 지역까지 퍼져가니까 그들도 이러한 열매의 흔적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세상에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오래 참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바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은 자의 모습을 거기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강구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주어야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기 위해 수없는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름이 살며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 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즐겁게 기쁘게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순교당한 후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비록 힘겹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